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 언젠가가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 있고 20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이야기할 건지 게으르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모습이 우리 지금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믿음에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고 온전히 그 말씀이 자라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항상 믿음은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굴복하는지 한번 되씹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나마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또한 나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또한 내가 감사드립니다라는 그 고백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삶,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항상 흔들림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웃고 또 어느 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울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울고 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안에서 어떻게 살까? 마지막 주님이 나를 향해 이제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강화하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람산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종말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환란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종말이고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재림하시는지 재림의 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형통하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앞날 가운데에 앞으로 모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니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이 24장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그 날이 지나면 주님이 곧 오시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은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비유가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죠? 네,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이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로 들으라는 겁니까? 비유입니까?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바른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등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지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외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성령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처녀를 받았고, 그 혼인잔치에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만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위기적인 그 상황이 열 처녀 비유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다섯 처녀에 속합니까? 어떤 다섯 처녀에 속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가요?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기의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지난주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타국으로 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겨요. 보세요. 그 소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두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10, 100?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세 사람은 있었어요. 뭐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믿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에게 남겼으니까 최소한 세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그 양을 보면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종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주인이 선택했다잖아요. 그냥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겠어요? 기업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믿을 만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자,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처럼 우리가 이 종을 뽑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뽑지 않았대요. 뭐예요? 그가 평상시에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많은 종들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세 종을 딱 선별해가지고 어떤 종에게는 5개, 어떤 종에게는 2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충실한 자가 누구냐 아니냐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점점 높아갈수록 우리는 계급으로 자꾸 보는데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결국 성도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저가 듣고 싶은 것은 목사라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그 말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한테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꼭 저는 장로님에게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권사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도 결국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계급으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 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준 사명이 없으면 직분 안 받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 내려놓더라도 주님, 내가 한 목숨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세워서 한다면 그 직분을 꿈꿔야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무늬만 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사명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였다 충성된 종은 과거에 내가 많이 했으니까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결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소유가 우리는 항상 은사다, 재능이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더 전하겠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오니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항상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내가 사명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주인이 계산하는 그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양과 문화 비유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고 저는 달란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처녀 비유든 달란트 비유든 양과 염소를 비유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맡기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면 나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은 좋은 자리로 갔는데 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섹스피어가 그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가니까 유명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하면서 모였을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서로 정중하게 존경하고 또 인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한숨을 쉰대요. 누굴까요? 청소부래요. 청소부.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저와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존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청소 일만 하고 있느냐 하고 크게 한숨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 했냐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섹스피어가 그 청소부를 불렀대요. 왜 꺼림직하게 한숨을 쉽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죠. 섹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냐면 그는 나도 당신과 같은 남자라고 얘기했을 때 또한 한 끼의 밥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맨날 청소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한숨을 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얘기한 거는 한탄하지 마시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냐면 그대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서부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누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부름받는 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자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처럼 우리는 크게 한숨 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저 사람은 훌륭해서? 저 사람은 잘 나가서? 출세해서?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점점점 나는 약해져요.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상실한 채 살아간다 그러면 항상 그런 청소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너 청소부다. 너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삶을 살다가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진 자나 가지 않은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우리는 똑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난한 거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멀리하기 때문에 저 사람 산 가운데 가난이 찾아온 거고, 질병이 든 거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임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안에서의 어떤 사명이 있는 거고 부한 자는 부한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나약한 자든 없는 자든 있는 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린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에 갇히기 위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냐면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자꾸 그것만 따라가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죄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죄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안에서 누가 저 사람 서로 죄인끼리 뭘 서로 가면서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언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라고 얘기하는데, 저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얘기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에 충성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5달란트 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받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 받겠나? 자꾸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아니,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5개 주고 왜 저는 2개 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숫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람에 맞게끔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려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청직이라는 거잖아요. 청직이 뭐요? 주님이 맡겨놓은 거, 주님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거, 주님 맡겨놓은 대로 관리하다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어진 그 일에 더욱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각각 재능을 대로 맡기셨다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근데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가 한 것은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누구는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3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틀리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행동을 보니까 바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주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바로 어디에요? 이 재능,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모아둬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더욱더 감춰둬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라고 끝나요. 그리고 그가 한 건 행동을 보니까 어디에요? 돈을 어디다 숨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니까 그때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돈을 모아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나가는 그 많은 금은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것을 숨겨놓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아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했던 것은 땅에 감추는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내가 감추는 거 그대로 가지고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현명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각 가가지고 무엇인가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망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을 만나볼 면목이 있을까요? 들어왔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것은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거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다라는 그 사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는 5달란트를 얻습니다. 그렇죠? 더 가져왔다고 얘기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주인이 오랜 세월 후에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내가 그거를 5달러 받았으면 뭐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이자만 받으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후에 결산할 때 딱 그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그들은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현명해 보이는 것처럼 그 현명한 그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잠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그대로 모아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오는 재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가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할 거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아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 결산하는 그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할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을 보세요. 그 한 달란트 그가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졌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세 종들은 주인의 눈에 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타국에 갈 정도로 자기의 소유가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5달란트는 100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1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뭐죠? 노동자 월급이라고 하니까 20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곱하기 하면 100년이에요. 그러면 2달란트는 거기에 또 2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달란트는 결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 많은 어마어마한 그 돈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하면 함부로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주인의 눈에 띄지 않았으면 그가 평상시 주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가 그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 1달란트조차도 그 거액조차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종들에 의해서 그 많은 종들 중에 3사람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를 믿어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줬으니까 결국 뭐예요? 나한테 그 어마어마한 양을 돈을 주고 떠나잖아요. 그냥 주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주인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믿음의 대상,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충성되다고 여겼던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 그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믿는 이렇게 발등 찍힌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굳은 사람은 끝나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주인 앞에서 했던 그 일들은 결국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겠죠. 근데 두렵고 공교롭고 하면 왠지 억눌려 있잖아요. 누가 주잖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맡겨놓은 그 소유, 내가 두려워했으니까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오면 줘야겠다라는 그거에 결론을 도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에 믿어주었고 내가 너를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정도로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내가 했는데 결국 너는 나를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자리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무서워서 하나님 이랬습니다라고 내가 아무것도 않고 숨겨놓은 거 내 재능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른 거 그냥 가져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남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오랜 후가 돼서 주인이 그 자리에 왔을 때 결산하는 그 자리에 됐을 때에 종이 어떤 모습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해요. 흥분한다는 겁니다. 내가 요거 줬는데 너는 그거에 또 그 배를 소유를 얻었구나, 거둬들였구나.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다. 차라리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주인의 모습,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면에 뭐냐면 내가 손가락하는 그 방향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봐봐, 너가 굳은 사람이다. 너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이거 하는 사람, 모으려고 했던 자 바로 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거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도 있겠지만 꼭 모든 것들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 다른 누군가에게 사용했으면 소비되는 거잖아요. 주인 거 내 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결국 나에게 더 은사들이 풍부해지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나에게서는 소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더 많은 것들을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쌓아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처녀 비유든 오늘 달란트 비유든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열려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재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재능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